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한 달 동안 잘 쉬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특별한 주제가 없을 때마다 로마서를 강의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깊은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신약 성경 6번째에 위치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배치시킬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배치시킨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 순서를 정해서 배치시켰습니다. 신약 성경 맨 앞에 나오는 4권은 뭐죠?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느냐, 이 두 가지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복음서는 우리에게 아주 많은 부분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쭉 펼쳐놓았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결정적인 일은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삼중직을 감당하셨는데, 첫 번째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마지막 왕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여전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걸 복음서가 우리한테 아주 반복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5번째 나오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그러면 어떤 책이냐?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했더니, 세상 사람들한테 전파했더니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보았더니 세상에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뭔지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세상에 이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꿈꾸던 하나님 나라의 핵심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미를 보면 사도행전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우리 주님 재림에 오시는 날까지 이 신사도행전이 계속 쓰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영광 중에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느냐 하는 것을 어떤 성경이 집중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쳐 줄까요?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위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를 모르면 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교과서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복음서에 대한 참고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제대로 공부하면 우리는 이런 영광과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은 이 로마서에 대한 개관이에요. 개관. 전체를 한번 간단하게 그 핵심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데, 저 말씀이 16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저기 4개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복음, 둘째는 믿음, 셋째는 구원, 넷째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이 4가지를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복음, 둘째 믿음, 셋째 구원, 넷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이 땅 위에서 실제로 살아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을 다 누리느냐? 아니에요. 누리는 분도 계시고 누리지 못하는 분도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저는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4가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능력을 정확히 알고 믿고 이 땅 위에서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단어는 아주 중요한데 3개는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이 3개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의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 믿음, 구원, 능력. 3개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만 우리 영역이에요.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으시다 보면 특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런 데 가보면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거기 쭉 나와요. 믿음에 대해서. 저가 믿음에서 떠났느니라. 저가 믿음을 버렸느니라. 저가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갔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지옥 안 갑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믿음으로 계속 이어지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건 NIV 그 영어 성경을 보면 from faith to fro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뭘로? 믿음으로. 나중에도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계속 믿음으로 시작해서 계속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도중에는 믿음이 아닌 걸로 다른 길로 빠져버렸다 그 말이죠. 이렇게 되면 뭐가 안 나타날까요?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야 신바람 나는 거거든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게요, 쓰나미 같아요. 쓰나미. 다 삼켜버립니다. 뭐 우리 앞에 환란이 오든 문제가 생기든 시험이 오든 이 구원의 능력,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한테 임하면 그것들이 버티질 못해요. 다 도망쳐요. 다 도망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내용이 뭔지도 몰라, 그걸 믿지도 않아, 이렇게 되면 구원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한테 올 리가 만무하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를 썼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경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별명이 기쁨의 성경이에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을까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15번 이상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는데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예?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 거하려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견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견고하게 믿지 않으면 주 밖으로 나와요. 실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주 밖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버려요. 믿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뭐해라?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또 나에게 뭐에 있으라? 붙어 있으라. 아니 예수님 그냥 한번 믿으면 거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믿으면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거해야 되고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상 믿어야 되고 항상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주 안에 있게 되고 그 결과 구원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뭔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잘 아셔야 돼요. 복음서를 통해서 그 풍성하게 넓게 퍼져 있는 그 복음의 개념을 로마서를 통해서 깊이 있게 더 넓게 이 복음의 개념을 알고 또 믿음의 개념도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이게 믿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어떻게 할 때 견고하게 믿는 거냐? 이거를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의 개념을 배우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개념도 배우셔야 돼요.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냐? 아니거든요. 이 땅 위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력이 복음을 믿을 때 주시는 구원이거든요. 물론 영원한 영혼의 구원도 포함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한테 일상 속에서 어떤 능력으로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배워서 여러분 날마다 복음을 믿을 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 속에 살아간다면 이거를 천하무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렸다가도 오뚜기처럼 펄떡 일어나요. 왜냐하면 능력이 임하니까.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원망 불평을 해요. 막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여러분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세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그 원인을 정확히 잡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뭔지 모르고 복음을 믿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거를 성경은 낙심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게 왔나 봤더니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로 공격받아가지고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원인일까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와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린 근본적인 원인은 복음을 몰라. 복음을 몰라. 또 이 복음을 믿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구원과 구원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코가 석자나 빠져 있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딱 갖고 날마다 누리기 시작하면 저런 고백을 하죠. 시편 42편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기 보면 너무 재밌어요.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막 낙심하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저게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 거하라.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믿으라. 그런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문제 하나 낼게요. 맞춰보세요. 이 복음은 불신자들에게 더 필요할까요? 신자들에게 더 필요할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서는 불신자들한테 보낸 성경이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보낸 성경이에요. 복음은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신자들한테 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백성이 될 때만 딱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 백성이 된 다음에는 복음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더 필요하다는 것을 로마서가 가르쳐 줍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믿음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구원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3권 정도 성경을 쓰셨는데 그 중에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서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약 3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저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1절부터 이하에 쭉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한 30년이 지났을 때 다시 편지를 짤막하게 쓰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마음이 무너져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 잘하는 거 있다. 봉사도 잘하고 이단들도 잘 분별해서 쫓아내고, 그런데 치명적인 한 가지 잘못하는 게 있는데 뭐예요 그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유추해 보면 우리가 처음 사랑에 이렇게 빠졌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상대방이 다 용서가 돼요. 그죠? 상대방이 다 용서가 돼. 내 지갑이 그 앞에서는 다 회개를 해가지고 항상 잘 열려. 그쵸? 상대의 그 사랑에 빠진 대상에 대해서 마음도 넓어지고 물질도 시간도 막 이렇게 쓰면서도 별로 아깝지가 않아요. 이게 처음 사랑에 빠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하고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다 어디 가도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하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게 뭡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걸 버렸다, 그걸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앞으로 그런 이유들을 많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주로 뭐냐 하면 예수님을 5년, 10년 믿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복음을 믿어요. 뭘 믿는다고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다른 복음 이야기가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하나님, 이런 얘기가 엄청 나와요. 그 다른 복음이 뭘까? 다른 복음은 우리가 앞으로 규명을 계속 해 나가겠지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다른 복음은요, 무슨 이단 또 이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물론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그건 불신자들 얘기고,
우리는 아니잖아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믿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에서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이 복음의 알맹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그거를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믿자마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한테 구원과 그 능력을 주셔서 그걸 경험하며 살았는데 3년 5년 지나가면서 참 복음, 바른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른 복음이 뭐냐? 이제 로마서에 쭉 설명이 되는데 주로 행위예요. 행위, 윤리, 도덕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 왜 그렇게 좋아? 왜 그렇게 기뻐? 이러면 나 예수님 때문에 기뻐. 예수님 한 분이면 내가 만족해. 예수님 한 분만 내가 믿으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이러던 분이 한 5년, 10년 지나가면서 예수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복음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제 하루 아침에 눈이 딱 떠져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그리고는 나한테 구원과 기쁨, 그 능력의 근원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교묘한 겁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여기에서 당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하면서 잘 살았다 싶으면 괜히 고개 힘들어가고 어깨 으쓱으쓱거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산 것 같으면 괜히 코가 석자나 빠지고 실족해지고 기쁨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게 바로 다른 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다른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나중에 쭉 가보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처음도 중간도 끝도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님도 안 믿은 적 없는데요. 난 예수님 늘 믿어요. 잘 믿으셔야죠.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냐? 제가 이걸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리면 속 시원하게 확 이해가 될까 하다가 딱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아니면 다른 복음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거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자. 요렇게 믿으면 잘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복음의 알맹이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가오실 때에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님으로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그러면 다른 복음은 뭐냐? 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살자. 왜 안 따라해요? 자, 다도 이게 되게 죄송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이게 참 이게 말로 표현해서도 이게 안 되는 그런 말이지만 이걸 좀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을 데리고 살자. 예, 이렇게 살면 이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하고 데리고 사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나?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건 나의 왕으로, 나의 황제로, 나의 주인님으로 그분께 순복하면서 뭘 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여기 계시거든요. 요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거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데 뭘로 동거 동행 동역해 주세요? 주인님으로 왕으로 삼동해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주인 자리로 누가 올라가려고 그래요? 내 자신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기도는 공손하게 하죠.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도 막 응답이 없으면 하늘을 막 쳐다보면서 뭡니까 이거 왜 안 해주시는 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를 내요.
요렇게 되면 그게 예수님을 뭐하고 사는 겁니까? 데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데리고 산다고 우리하고 살아주실 리가 없어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원래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의 황제로, 우리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면 그때부터 뭐가 임한다? 구원이 임하고 그때부터 능력이 임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놈의 죄성이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주인 자리로 덜렁 올라가 버리면,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져 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의 능력이 사라져 버려요. 기쁨이 없어요.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어. 막 어디 부서에서 막 교사로 뭘로 성가대로 막 헌신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3년 하고 5년 할수록 더 속만 상하고 마음만 무너지고,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뭐 이런 생각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 바른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고, 지금 로마서를 쓸 때 이 로마 교인들을 걱정하는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에 다니고 이미 예수를 믿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복음을 믿을 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은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지나야 경험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누리는 축복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데리고 살았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너무 많아, 회개할 게. 진짜 너무 많아요. 이게 그냥 죄성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눈 잠깐 팔면 주인 자리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가 없어.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마음의 보좌에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틈만 나면 저리 비켜요. 예수님,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순간 뭐가 사라진다? 구원의 능력이 싹 사라져버려요.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구원의 즐거움이. 그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또 했네요. 회개하면 구원의 기쁨이 금방 회복이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안식월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아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이 8월 달에. 참, 목사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또 이게 연세가 많이 드셔서 하늘나라 가시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연세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은 장수하셨어요. 보니까 한 90 넘어서 이렇게 천국 가신 분도 있고 그러세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90년 동안 뭐 했을 것 같아요? 90년 동안, 100년 동안 뭐 했을 것 같아요? 죄만 졌어요, 죄만.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죄 짓는 일밖에 잘 못해요. 죄 짓는 일밖에. 죄의 짱아찌들. 그런데 복음을 믿으면, 우리 17절 다시 봐요. 17절.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를 칭의의 은총으로 옮겨주신다는 거죠.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진짜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죄 졌으면 지옥 가야지. 예? 지옥 아랫목에 가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아랫목에 갈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한테 의인이라는 딱지를 붙여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 위에서 구원의 능력을 듬뿍듬뿍 부어주셔서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로마 교인들은 그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죄의 장아찌 같은 인간들이지만 복음을 믿으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 교인들만 읽으라고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앞으로 우리 주님 데리고 살지 말고 우리 주님 모시고 살면, 왕으로 모시고 살면 오늘부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능력 중에 내가 정말 주님 찬송하며 살아가리라.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로마서 오늘 개관하는 시간인데 이 전체 틀을 한번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죠. 로마서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고요. 서론 본론은 1장 1절부터 17절, 그리고 15장 14절부터 16장까지가 결론이에요. 우리 서론 결론은 로마서 기록 이유와 목적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제 저거 유튜브 띄워놓고 저걸 딱 보시고 머릿속에 좀 기억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럼 본론은 뭐냐? 5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5개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본론 첫 번째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사람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복음을 믿을 때 구원 주신다고 했는데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얘기해요. 첫 번째 문단에는. 자, 두 번째 문단은 3장 21절부터 4장까지 보면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구원의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장과 8장인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이 구원의 시효가 이게 일시적인지 영원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다루므로 구원의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문단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문장은 9장부터 11장까지인데 여기는 유대인들 구원 이야기, 이방인들 구원 이야기를 다루면서 온 인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질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어서 바로 구원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본론 부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의 필요성. 두 번째는 구원의 방법. 세 번째는 구원의 영원성. 네 번째는 구원의 역사. 여기까지 딱 하고 이제 마지막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단 말인가? 요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 백성의 삶을 마지막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를 앞으로 차분히 공부를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자, 4단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고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날마다 이 복음의 영광,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만 하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천후 삶을 삽니다. 감옥에 있든 몸이 아프든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압도할 수 있어요. 다 모든 걸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복음을 견고하게 믿어야 돼요. 날마다 믿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기억날 때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이 병행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한테 주셔서 이 땅 위에서 능력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